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박수가 그냥 박수로 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1년 동안 국회라고 하는 그 힘든 곳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온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진심이 담겨진 박수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참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저는 이제 몰랐었고, 북한이라는 사회 특수성상 정말 항상 나에게 내 자신이 이제 손가락질 할 때도 있었고, 저를 낳아준 이제 부모님도 형제들도 때로는 힘들었던 적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북한이라는 사회는 어떻겠고, 북한에 제가 살던 곳의 이웃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그렇게 소중한 또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를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제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참으로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소중하지만 2,500만의 북한의 영혼들, 그들도 소중한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 땅에서 이제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말 저에게 더 큰 빛을 보게 해주신 것은 그 땅에도 사람들이 있다고, 그 땅에도 영혼들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메신저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또한 대한민국 교회, 우리 한반도를 정말 꿈꾸고 통일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 지도자들에게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또 욕심이 너무 없어서 항상 꼴찌 타이틀을 달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털어서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그날에 그걸 다 싸들고 가서 내 고향 사람들에게 쌀밥을 지어주고 고깃국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 털어서.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금 모든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새 삶을 이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제 덤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고향 땅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한다는 것,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속히 북한 땅을 열어주셔서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숨쉬고 정말 복음을 알고 이런 날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몸이 좀 이제 불편하지만 우리 함께 일하는 보좌진 분도 아마 오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집에 가면 무엇을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있다. 혼자 먹는 것 같은데 그 비법을 모르겠다.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기에도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정말 다리를 우족하고 손을 우수하고 때로는 정말 다리 염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 하지만 그 지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보좌진들이 바꿔가면서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집에서 뭐 따로 먹는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따로 챙겨 먹는 것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보내주신 기도로 인한 지치지 않는 그 용기가 오늘의 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정말 처음에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저 미천한 것이 북한의 꽃제비라고 부르는 거지로 살았다는데 대한민국 국회를 우습게 알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입법 활동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따뜻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같은 지성호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제 신분이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그 딱지가 누군가에게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1년이 되는데 저희 신앙을 지킨 것은 물론이고 저희 정말 유능한 보좌진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는 뭐 최고의 영예입니다만 1년마다 이제 수상하는 그 의정 대상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상금도 이제 따라 나왔는데, 근데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혼자 먹을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최고의 호텔 이제 저녁 뷔페 식권 이제 한 봉투에 2장씩 넣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상 받게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말 그 감사함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이제 사회에서는 뭐 어떤 뭐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성호를 믿고 의정 활동을 함께 돕겠다고 나온 그 청년들에게, 또한 남북 청년들이 함께 보좌진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성호가 하는 의정 활동이 옳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제 국민들이 좋아한다면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한반도를 이끌어라. 우리 3명의 보좌진은 고향이 저와 같은 이제 친구들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모습을 보고 당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하면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뭐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내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한 애국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정치는 항상 서로 싸우는 곳이고 서로 돌을 던지고 그리고 끌어내리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뉴스를 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곳에 갔나? 사실은 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생각은 없었고, 사실은 통일됐을 때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꿈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도, 경제적인 영역도, 정말 우리 복음의 영역도, 이제 복지의 영역도 다 새롭게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영역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그런 그 아픔, 저의 아픔보다는 이웃의 아픔인데, 2019년도에 그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내가 북한에 살 때 굶어 죽기까지 갔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저는 단지 탈북한 이유가 그 누가 물어보다 한마디입니다. 같은 대답입니다. 배고파서 탈북했습니다. 저는 누구처럼 나만 드라마를 보려고 탈북한 것도 아니고, 또한 뭐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탈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분하게 지금 써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은 진짜 배고파서 이제 넘어왔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굶어 죽는 이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것을 놓고 어떻게 이제 정말 평가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제 선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나?
정치적인 영역을 다 떠나서도 정치적 영역을 떠나서도 그 인간이 이제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국가에서 인간에게 뭐 베풀 수 있는 선도 모자라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는 이런 일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이제 선뜻 할 수 없었던 것은 항상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당위성을 만들었던 것은 제가 2010년도부터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말 이 땅에 청년들이 이제 모였고, 여기 소정섭 전도사님도 계시고 강철민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저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북한을 위해서 눈물도 흘렸던, 어찌 보면 제가 북한 인권 활동을 할 때 함께 만났던 동지들이기도 하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이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북한 인권 활동을 했을까? 뭐 평가받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픈 길이고,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그것은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제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처음에 이제 넘어와서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뭐 이제 생활하면서 참 저에 대한 이제 질문도 계속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로버트 박이라고 하는 이제 재미교포 이제 친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고, 지금도 이제 만날 수는 없지만 가장 이제 내가 존경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이제 만났던 인연이 북한 인권 활동으로 연결됐는데, 제가 때로는 그럴 때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다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이 친구도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조부모님들이 이제 북한이 이제 고향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 탄압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탈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꽤 많은 것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 중에 그 분들이 이 친구의 조부모님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관심이 있고 한국말이 서툴어도,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정권이 있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기도도 함께하고 정말 북한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끝내는 이제 북한으로, 선교의 마음, 순교의 마음으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굳고 말렸지만 저하고 연락도 끊고 북한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고문을 당하고 정말 그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심지어는 이제 저에게 연락도 끊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고, 어찌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고, 남북한 청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실 통일은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할 때 우리가 전할 곳이 북한의 영토를 향해서 전할 것도 아니고 그 영혼들 2,500만의 영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굶어 죽을 때, 우리 여동생이 중국으로 팔려갈 때, 내가 고문을 당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고. 당신들이 자유를 먼저 산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정말 당신들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자유를 산 사람들이 죽어간 우리들에서 뭐 했냐고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신앙 또 성경에 있어가지고 행함이, 우리의 작은 행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모여서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더욱 충격받았던 것은 저도 저를 숨기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사람을 막 죽이는 곳이 아닙니까? 트라우마도 이제 얼마 이제 치유도 안 됐고, 사회가 저에게 그런 트라우마 치료도 안 해줬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야, 너희는 이제 곧 북한으로 가서 고향을 재건해야지. 나는 쌀밥을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냥 북한 가기 싫은 겁니다. 이제 쌀밥을 먹기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된다면 싫은 거예요. 아니, 고향도 고향 같아요. 고향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이 신앙이 아니면 고향 돌아다 안 볼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20년 뒤에 30년 뒤에 고향이 그립다고 이제 눈물 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고향도 고향 같아야지. 그렇게 아픔을 준 이제 고향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북한 땅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제 출장 갔었는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겠고, 그냥 북한이 싫고 북한이 나는 무서울 뿐인데, 고향도 가기 싫고, 북한이 북한이 나쁜 일이죠.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일입니다만, 뭐 사람 내려보내면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제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비행기에서 많이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뭐 있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진짜 단돈 $200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정말 우리의 진심이 있으면 세상의 마음에, 교회의 마음이 모일 것이라고. 그래서 활동을 시작해서 모금 한 돈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 1명, 2명 구출해 온 것이 어찌 보면 20대, 30대 대학생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중국 땅이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을,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이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저건 누구 해야 될, 이것은 누구 해야 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함께 하면 길이 다 보이고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명, 3명, 5명, 10명, 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교회들도 이제 기특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탈북민을 구출하고. 그런데 내가 슬픈 이유가, 내가 이제 그나마 대표라고 저에게 이제 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탈북 여성 뭐 200만 원 구출하는데 도와달라는 사람은 여러 명이고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언제는 50명도 구출하고 100명도 구출하고,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말이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빼골, 북한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꼴찌를 이제 하는데, 이제 1년마다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뭐 돈이 얼마 있는지 자산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때 제일 이제 꼴찌인 거죠. 근데 한두 번은 꼴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좋은 거는 뉴스를 안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창피해서 나는 10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10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돈 3천만 원, 4천만 원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영혼들을 살린 겁니다. 돈의 가치로, 몇백억의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땅의 보화를 내가 어디 가져가려고. 그때 이제 생각했습니다. 원래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남은 돈도 다 갖고 언젠가 통일되면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주면 끝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 구출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없으면 제가 있던 그 단체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모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이제 또 사인을 주셔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2018년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참 제가 이제 축복을 이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 백악관도 제 집 드나듯이 이제 들었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지난해 12월 달에도 백악관을 다녀왔고, 그런데 참 이제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앞에서 제가 짚고 넘어왔던 그 목발을 정말 희망의 상징, 자유의 상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이제 감사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함께, 제가 뭐라고 그 당시에는 뭐 한 NGO 대표일 뿐인데 함께 이제 정책을 짜고, 정말 함께 정책을 짜고.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또 이제 때로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다가 체포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다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도 못하는 일인데, 외교부도 못하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참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에는 이제 또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NSC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 가서 제 친한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면목이 없는데, 도와달라는 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면목이 없는데, 저기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이제 수용돼 있다 하는데 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 같냐고. 네가 그렇게 네 진심을 우리는 보았고, 네 눈물을 보았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네가 원하는 그 너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우물쭈물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다가, 그 당시 이제 미국과 뭐 중국 간의 그런 무역 협상이 한창 진행될 때인데 그 협상의 아젠다로 하나 넣겠다는 겁니다. 탈북자 200명 딜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죠. 한 국가가, 대한민국 외교부도 이제 탈북자들 이제 도와달라 해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다 풀려나 대한민국에 왔는데도 막 그들은 북한다가 죽었겠죠. 이렇게 이제 형편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놀라운 거죠. 해서 나가는 대로 그 인포메이션 해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밤에 영어로 이제 작성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뭐 한 달 돼도 두 달 돼도 그 가족들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풀려 못 났는데 왜 지성호 대표가 그걸 못하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구 아니냐고. 그 친구랑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아니 아무리 친구라 해도 뭐 대통령하고 뭐 바로 뭐 이거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하는데 2019년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전화가 오는데 영상 통화도 오고 이 사람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딜을 했는가는 물어는 안 봤습니다. 뭘 했는지 그건 또 뭐 알아도 안 되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이제 너무 감사해서 또 물어보기도 지금 그런 건데 그냥 풀어준 거예요. 뭘 적길래 이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들어서 북한의 특권계층 북한의 김일성 대학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의 거지로 살아는 이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제 도구로 쓰시는데 그것을 어디 대한민국 외교부도 아니고 좀 이 백악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쓰임을 받는다는 것. 내 생명이 소중하면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던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 그것을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미 백악관 그 의회에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들었을 때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이 나를 이제 그 목발을 짚는 소년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원래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죠. 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데, 날 보고 선택하라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북한에 태어나겠습니까? 북한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정말 이제 팔다리를 주셨는데 팔다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결과적으로는 그 환경 속에서 목발을 짚고 살아야 했던, 1만 킬로를 그 목발을 짚고 돌아와야 됐던 그 자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 이것을 보면서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많은 사람들, 많은 죽어간 사람들 이제 생각이 났고, 정말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일, 역사적인 날을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시죠. 북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북한에 저희 고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북한의 거지가 미 백악관에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목발을 들었는데, 미 상하원 의원들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전 세계 매스컴을 타고, 그 모습을 이제 보면 얼마나 좋겠냐.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탄광촌, 정말 이제 저기 러시아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거의 이제 러시아, 중국 그쪽에 이제 굉장히 추운 곳에 제 고향이었고, 그래서 이제 더 추운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도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 해발이 한 500m, 600m 들어가야 제가 살던 마을이 이제 나옵니다. 정치범 그 앞골짜기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제가 살던 곳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 직전의 사람들, 지금 6.25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북한의 포로로 잡히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석탄 캐는 일을 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북부 지역의 탄광촌에서 석탄을 캐고, 그 자녀들도 석탄 캐고, 그 손주들도 석탄 캐고, 영원히 석탄을 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원죄 때문에. 그 앞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북한의 이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었습니까?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최근 들은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던 사람들이 잡히면 그곳에 가고, 그리고 중국 땅에 넘어와가지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거죠. 저희는 항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라고. 곧 이 천국을 만든 분은 이제 신이고, 그분은 김일성이라고. 제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 와서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교회인가 북한인가? 아니 뭐 교회 와보니까 이제 딱 북한처럼 매주마다 막 성경 공부 막 시키고, 그리고 또 막 그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죄인이라고 하고, 난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 뭐 이런 이제 뭐 웃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김일성이 하나님이 돼버렸고, 성경처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상 교육을 시키고, 감시를 하고 회개를 하게 만들고,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사회를 정말 삭막한,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는, 정말 이제 그런 삭막한 곳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교육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은 없고, 남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굶주리고 좀 미군 부대가 쓰레기를 주워 먹는다니까 뭐 어린 마음에 너무 불쌍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키도 저보다 더 크시고. 근데 몰랐어요, 진짜.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빨리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북한식의 통일을 시켜서 배고프지 않고 눈물 나지 않게 그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북한 영혼들을 향한 사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생활을 했었고,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굶어서 일하러 못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또 잡아가고, 이런 환경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럴듯한 그런 수식은 전 너무 싫습니다. 우리 저 같은 사람들이 부르기는 미공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공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 없다. 원래 해야 될 공급을 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옥수수 가루를 주는데 그것마저 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 안 할 자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먹을 것이 있는, 어디 젓가 흐르는 땅이 있으면 감자를 캐먹으려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어디 도망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체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감옥이지. 정치범 수용소 안에만 있어야 감옥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북한 사회 전체가 감옥인 겁니다. 근데 감옥의 틀을 누가 깨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누가 그것을 깨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지만,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나도 원하고 정말 원했습니다.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북한 평양에서 살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제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잔인합니다만,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도 이제 죽었을 것 같아요. 환경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일하러도 못 나가고 다 그냥 들어 누워서 있는데, 뭐 며칠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허상이 떠다닙니다. 이 닭이 날아다니는 것 같고, 막 무엇인가 이제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엄청난데, 한 3일이 지나니까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고 그냥 잠만 자고, 잠자다 눈 뜨면 이제 몸이 다 부어서 이제 손가락이 쑥쑥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아버지를 다리를 눌러봐도 들어가고, 뭐 모두가 잠을 자는데 깼다 잤다를 이제 반복하고, 이제 자다가 일어나 보면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자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굶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막 이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부었다 내렸다를 3번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우리말하면 그 뼈 해골만 남은 거예요. 이게 뼈가 이제 막 척추뼈가 이게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지고, 몸에서 막 벌레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울고 계신데 그 소리에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누구 시키지 않았는데 그 5 식구가 일사불란하게 무슨 지시도 주지 않았는데 각자가 자기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빈자를 들고 어디로 나가고, 어머니는 불을 지피고, 북한인 물도 길어보니까 저는 이제 물바켓줄을 들고 물 길러 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인간적 마지막이 인간의 힘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냐면, 굶어 죽은 집에 한해 가지고 2kg의 옥수수 가루를 줬습니다. 장례를 하라고. 그 장례를 치르겠다고 주는 그것을 아버지는 그거 받으러 갔고, 그것을 끓여 먹겠다고 어머니는 이제 그 불을 피우는 거고, 그것을 끓여 먹겠다고 저는 물 길러 가는 겁니다. 그래 누구 뭐 짠 것도 아닌데 그 받아오자마자 끓여 먹는 거예요. 시체를 옆에다 두고. 그 죽물, 이제 옥수수 가루를 끓은 죽물을 먹으니까 옆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날 보게 했을까?
왜 죽어가는 그 시체들을, 그렇게 그 많은 시체들을 보게 했을까? 저는 다 이제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오늘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피해자이고 목격자로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 모른다 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석탄을 훔쳐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먹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나무 껍질만 먹고 못 살겠는 겁니다. 저 대한민국 와서 한 10년 동안 채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칼라만 봐도 싫어요. 막 샐러드도 싫어요. 막 아니 거기다 뭐 어떤 걸 뿌려도 싫어요. 그냥 그 느낌이 싫고 너무 이제 싫은 겁니다. 북에서 너무 먹어가지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냐? 북한에서 뭘 먹었길래? 풀이 북한의 산나물이 친환경이었는가 보다. 네, 그냥 웃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정말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닭 한 마리를 사서 배 터지게 혼자 먹는데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고, 그런 날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천국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북한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끝내는 못 이뤘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는데, 우리 살던 앞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매일같이 석탄이 생산돼요. 그 수감자들이 석탄을 캐는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조상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이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끈을 이제 끊어주지 않으면 그럼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중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직 김일성을 신으로 이제 받들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했다고. 거기서 석탄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히 이제 철저한 통제구역이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 있어도 그 안을 알 수가 없고, 북한이 어둠 속에 새까만 이제 밤이어도 거기는 3,300볼트 그 고압이 흐릅니다. 짐승이 거기 하면 튀어서 죽죠. 사람도 튀어서 이제 죽으라고 못 나가게 철저하게 가는 마지막 그 봉쇄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탄광에서 사람들이 석탄을 캐는데 그 하루 할당량 2톤을 생산 못하면 그 몇백 미터, 몇천 미터 그 땅굴 그 습하고 이제 덥고 여기에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너희들은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땅만 보고 지하 땅굴에서 두더지처럼 석탄 캐다 죽으라는 거죠. 자녀도 이제 시키고. 그 석탄을 지금 훔치는 겁니다. 참 지금 보면 참 저도 삶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캔 석탄을 훔쳐서 제가 살던 탄광마을에서 회령시까지 열차로 한 5정거장 가는데 차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갑니다. 그 열차 60톤 화물 열차 위에 올라가서 그 석탄을 훔쳐서 그것을 이제 파는데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 키도 작고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13살, 그때 석탄을 팔고 14살, 키도 먹지 못해 작고 뼈밖에 없고, 그 등에다 그 자루를 그 덩어리 그 탄을 이제 해서 자루를 이제 매면 이게 막 다 쓸려가지고 피가 나고 막 진물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런데 그 북한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막 5층까지 그다음에 석탄을 사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정말 그 처참한 거지.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북한은 우리를 보고 꽃제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 몇백 그램을 사서 이제 집으로 가져가면 죽을 써서 먹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6년 3월 달에 제가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됐는데, 그날도 며칠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는 밤에 샘물 녹이는 일에 이제 강제로 끌려 나가고,
어머니하고 처음 따라가는 여동생, 12살 여동생 해서 3명이 그 화물열차 그 위에 오릅니다. 그나마 이제 군인들이 이제 눈에 잡히면 이제 그 총 개머리로 막 때리니까 새벽에 몰래 올라서 석탄을 훔쳤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령역에 이제 내리려고 할 때 그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그 열차에서 떨어져서 이제 철길, 이제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왼쪽 다리가 잘려진 겁니다. 보니까 이제 그 왼쪽 다리가 철로 위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 길로 이제 60톤 화물 열차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바퀴들이 지나가면서 다리를 이제 절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막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막 피가 나오고, 북한의 3월달은 한겨울입니다. 땅이 이제 막 50cm, 1m까지 얼어버리니까 겨울에. 한겨울인데 다리가 잘렸으니까 이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거 콕콕, 이 숨이 이제 막혀가지고 불숨은 들어가는데 숨을 못 쉬겠는 겁니다. 다리가 이제 잘려가지고 막 살점들이 막 떨어져 있고 피가 이제 막 나오는데 이 목 안으로는 이제 피 역류해가지고 그 피비린 냄새가 막 나고, 그 잘린 부위는 날씨가 영하의 날씨니까 찢어지는 듯한 이제 그 아픔이 막 시렵고, 막 도와달라고 해도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석탄 훔치어가는 그 다른 사람이 다 이제 가져가면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 죽으니까 아무리 이웃이라도 그냥 저를 두고 다 넘어가는 거죠. 북한은 사랑이 없다, 제가 이야기하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니까 신뢰가 없다 말씀드리죠.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 정말 이단 종교의 그 지도자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 땅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이제 우리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직장으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도 정말 재헌국회도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다리가 이제 잘려졌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피를 막지 않으면 이게 피가 다 빠져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4살 나이였는데.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막아야 된다고 이제 그 다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손가락도 세 손가락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그건 이겨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뜯어간 것처럼 여기서도 피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 막히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이 공포도 무섭고, 엄마 아버지를 못 본다는 그 공포가 무섭고, 그리고 그 시려운 그 차가운 그 고통이 이제 아프고 눈물 나고, 친구들 못 볼 것이 무섭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죠. 여동생이 그걸 이제 알고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 처참한 겁니다. 아마 그 동생은 평생 트라우마겠죠.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항상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우리 오빠 고생을 했다고. 겨우 이제 철도 관계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니어커로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니어커에 그냥 가만히 그냥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싣고 가는 겁니다. 그 시체를 나르는 그 니어커죠. 병원으로 이제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 왔죠. 차라리 내가 이렇게 되지. 성난 사람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팔다리 잘려서 어떻게 사냐고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병원 의사들은 뭐 수술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지들도 많고 길거리 시체도 많은데 굳이 왜 이제 석탄가루와 피와 누독이 막 이 범벅이 됐는데 그걸 이제 해주겠습니까? 엄마가 이제 수술만이라도 받다가 죽어도 좋으니 좀 수술 받게 해달라고. 그래 애원해서 병원에 수술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3시간 반 동안의 수술을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와 이제 눈이 마주치고 간호사들하고 눈이 마주치고 마취제가 없는 겁니다. 수혈할 피도 없는 겁니다. 이 수술을 하는데 저 수술장 안에 이제 새 벽면에 수술 도구들이 새 수술 도구들이 꾸준합니다. 다 있습니다. 톱은 톱대로
수술용 메스는 메스대로, 줄칼은 줄칼대로 다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 어떻게 제공해준 새 수술 도구들이 있는데 수술을 시작하는 거죠. 검은 줄로 이제 그 수술대에다 묶고 이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앞에서 그 간호사가 이제 수술용 메스를 갖다가 의사를 주면 의사가 보는 앞에서 다리를 이제 살을 베어내는데 이 소리가 이제 다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손가락을 꽉 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발버둥치해서 될 일도 아니고 묶고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을 베어내니까 톱을 갖다가 톱으로 뼈를 써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이제 자르고 나니까 줄칼로 이제 갈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절을 했죠. 밖에 있는 어머니도 수술장 밖에서 그 고함 소리에 내가 이제 그 고통 소리에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눈을 떠보니까 원래 손가락 두 손가락이 있었는데 손목을 그냥 이제 절단해가지고 그냥 이제 손을 그 붕대로 이제 묶어가지고 손이 없어진 겁니다. 눈 뜨니까. 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또 막 울면 울지 말라고 선생님이 막 욕하면 또 3시간 반 동안 그 수술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정말 이제 지옥 같은 수술장 밖으로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수술용 그 폐기물을 갖다 묻으라고. 땅이 어려운데 어떻게 묻습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런 환경에 처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말로 하면 정말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우리 아버지 죄가 있다면 당해서 하란 대로 한 겁니다.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면 하라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청년들도 남한 영화 드라마를 보니까 북한이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기도 합니다만 하라는 대로 하면 굶어 죽은 겁니다. 다리가 이제 절단돼서 병원에서 이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이 석탄을 파는데 항생제를 맞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항생제 한 병을, 작은 항생제 한 병을 사는데 옥수수 1kg.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2일, 3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못 먹으면서 사야 되는데 미처 맞지 못하니까 다리가 썩어나는 겁니다. 다리가 이제 부어서 이제 2배가 되고 시꺼멓게 썩어나고 냄새가 나고 그 들파리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어차피 이거 살지 못하는데 그 시체인데 왜 거기다 공들이냐? 살아있는 남동생하고 여동생 걔네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왜 그렇게 멍청하냐?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죠. 다 들립니다. 내가 듣고 있는데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냥.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풀을 뜯어먹고 살고 그 석탄을 팔면 이제 항생제를 사서 마치고 남동생은 그때부터 장마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장마당에 가면 사람들이 국수 먹고 이제 버리면 가끔 그 국수물에 그 면오리 한두 개 이렇게 나오면 그걸 줘가지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그거 모아가지고 저녁이 되면 새까만 어두울 때 돼서 오는 겁니다. 자기도 영양실조 걸려서 키도 조그마하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부었는데 그걸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9살짜리가 어른인 거예요. 형이 이제 먹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한다. 그걸 씻어가지고 제 입에다 넣어주는데 그걸 먹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걸 먹고 제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나눴습니다. 북한의 그 바닥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그래도 사회 최고 지도층인데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틀어서 누가 이렇게 그 큰 갭을 차이를 이제 산 사람이 있겠냐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닥 삶을 살았죠. 죽을 먹는데 조그만 텃밭에 옥수수가 났는데 그 2이삭 해서 이제 갈아서 옥수수를 해서 죽을 쓰면 반 그릇씩 나옵니다. 누구나 딱 얄짤없이 반 그릇씩만 줘요.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을 하니까 그 더운 그 여름에 지금 딱 이 시점 8월쯤이 되겠습니다. 그걸 금방 이제 다 마시는데 그 남동생은 그것을 아껴 먹어요. 아버지는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아버지 눈빛이 이제 그 어린 이제 막내 아들의 죽구르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나는 왜 사는가? 내 이 집안에 도움도 안 되면 왜 사는가? 내가 죽으면 차라리 죽구르시 이제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살려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았죠.
진짜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에 100번 들어도 살았습니다. 7개월 만에 다리도 이제 다 썩었던 것이 나아지고 팔도 다 상처가 났고 보니까 손발이 없네요. 퐁퐁 뛰어다녀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 가도 퐁퐁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손이 없으니까 목발을도 짚지 못하고 또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어리니까 나는 이제 좀 있으면 팔다리가 또 다 나는가 했습니다. 새로. 철이 없으니까. 근데 다시 안 나네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국가도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먹을 걸 주지 않고 장애인들도 먹을 걸 주지 않고, 정말 세상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굶어 죽었고,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끈으로 한쪽을 이제 묶고, 목발에 끈으로 묶고 한쪽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 보니까 진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기차 이제 역전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성성한 다리를 갖고 이제 훔쳤던 그 화물열차에 또 매달리겠다고 온 거예요. 이번엔 팔다리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탄광에서. 그때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를 누군가 좀 알아달라. 세상이요. 그래도 따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 누가 알까? 중국 땅에 이제 식량 구걸을 하러 이제 넘어왔는데 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나쁜 곳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수령도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산다. 우리가 차라리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령도 쌀밥 못 먹이는 우리 민족이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다 이제 쪽잠을 자고 주먹밥 먹는 그 항상 죄책감에, 우리가 굶어 죽으면서도 수령을 먹이지 못한 죄책감에 살았는데 중국가 보니까 아니네. 자기네들은 따로 먹는 거예요. 북한의 고위층들이 먹는 건 다른 음식이었던 거죠. 우리는 북한 주민들 모르고 있고, 뉴스로, TV로, 신문으로 다 그런 것만 내보내니까 북한을 딱 통제하고. 그냥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놀라웠던 것은 그때 제가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중국 땅에 하도 이제 북한에서 교회가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부모 말고는 누구를 날 장애인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날 보고 안아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북한이 그런 사람들을 막 욕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어요. 처음에는 딱 들어가는데 막 이제처럼 기도하는 소리 나서 도망갔거든요.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그 목발 쥐고 잽싸게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그 집사님한테 딱 걸렸죠. 어디가? 너 북조선에서 왔구나. 막 그러는 거죠. 안아주면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북한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 너 북한으로 다시 나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북경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꼭 나가고 싶었던 것이, 한 달 만에 꼭 나가고 싶었던 것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살렸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동안 10년을 내가 팔다리 없이 살면서 부모님들께 쌀밥 한 그릇 해먹을 사드릴 효도를 못했네요. 그래서 쌀이 생겼길래 이제 괜찮습니다. 쌀을 메고 북한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책 가지고 가겠냐? 안 가지고 가겠다 했죠. 우리 온 가족이 다 정치범 수용소 가겠으니 안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제가 외웠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찬송가, 이렇게 하고 북한으로 나갔습니다. 기도해주고. 근데 성경에 놀라웠던 것은 성경에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이제 대단한 분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내려왔고, 목수를 하셨고, 그리고 정말 오늘의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그분도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
정말 저 작은 자 저를 이제 축복해 주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론을 정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져갈 수는 없고 두만강을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또 잡혔어요. 쌀도 또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짓밟히고 구두발에 마지막에는 숨이 넘어가는데 걔네 묻는 게 그겁니다. 중국 넘어가서 교회 갔었냐? 성경을 본 적이 있냐? 그럼 정치범죄 가죠. 남한 영화 드라마 본 적이 있냐? 계속해서 고문을 하면서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집 가서 감자 농사밭 김매 주고 그리고 쌀을 얻어왔다고.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병신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공화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수령이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이 거지가 죽어야 되는데 꽃제비가 그 장애인이니까 불구사 죽어야 되는데 그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면 나라 망신이라는 거죠. 그땐 그래도 자유도 좀 알았고 그리고 성경도 알고 그러니까 저도 반항심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장애인이 되었고 왜 당신들은 그런 나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냐고.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데 왜 나를 마지막에 남은 내 자존심까지 짓밟냐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제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북한의 거지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굴욕도 들어야 됩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 땅을 한순간에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북한 땅의 그 고통을 알리라고. 어찌 보면 팔다리 없는 내 그 모습이 그 팔다리 없는 상황 저 열차에 떨어져 가지고 수술 마취도 못 받고 수술 받던 그 모습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 고통이라고 알리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풀려 나온 이후로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나라가 아니고 야만 집단입니다. 하나님 불구자를 팔다리 없는 사람을 목발도 빼앗고 도망간다고 한 다리 갖고 도망가면 어디를 간다고 목발도 빼앗고 이제 짓밟고 고문하고 정말 얼굴이 2배가 되고 매 맞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날 탈출하게 해주세요. 6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하에 숨어서 예배해서 지하교인이 아니고 밖으로 말할 수도 없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해야 되는 말할 수도 없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이것이 지하교인이 아닌가. 문풍지도 제대로 없고 유리창도 제대로 없고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정치범 수용소 가지 않겠습니까? 원래 혼자서 아버지도 모르게 동생도 모르게 아버지가 혹시 내가 교회 갔다 왔다는 사실을 당국에 밀고 하면 나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2006년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불어가지고 정말 이제 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넘게 해주셨습니다. 뒤에는 북한의 보위부들이 이제 쫓아오고 앞에는 큰 강이 물이 이제 해가지고 큰 물이 지금 있고 정말 하도 새까매니까 하늘에는 별만 초롱초롱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지도 모르겠고 남동생이 옆에 있는데 무서워서 떨고 있고 그래서 남동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자고. 하나님 이 강을 넘게 해달라고. 정말 강을 넘었는데 죽을 뻔하면서 물에 떠내려가면서 그래도 남동생이 지켜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 보니 대한민국에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저를 이제 도와주지 않는 거죠. 아마 제가 정보 자산이 있는 북한의 엘리트였다면 따로 빼서 데려갔을 겁니다. 장애인이니까. 중국 땅에서는 이제 탈북자들을 중국 대사관에서나 이렇게 받으면 한국으로 못 가게 북한하고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난 아버지한테 3개월을 약속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내가 아버지 모시러 오겠다고. 그리고 꼭 안아주고 정말 그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3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메콩강 타고 태국에서 대한민국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데
둘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남동생 보고 너라도 살아서 가라고.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보내고, 저도 이제 그 탈북길에 올랐는데 손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목발을 짚고 북한 목발을 짚고 이러고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힐 확률이 굉장히 많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 번 잡힐 뻔했고 정글 거기다 개나리 보침까지 메고, 누구 성한 사람이 누구 내 짐을 지어줍니까? 안 지어주죠. 그거 메고 이제 지금 이제 정글을 가는데 마지막에 지쳐서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이제 살고 싶으니까 날 좀 살려주시라고. 내 꼭 좀 자유를 한 번만 좀 숨 쉬자고. 하나님 날 좀 하루만이라도 자유 살게 또 살려달라고. 네, 그러면 대한민국 가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나 같은 장애인이 넘어오지 않아도 통일 만들고 일할 테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말 그 과정 어렵지만 살아 넘어왔고, 태국에 있는 대사관에 이제 도착하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한 달에 한 팔 가지고 6,000km를 온 겁니다. 누구 도와준 사람도 이제 제대로 없고 가족도 없고, 와보니까 동생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님 살려달라고. 내 함께 왔으면 그래도 두만강은 내가 이제 헤엄치어서 이제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이제 넘어왔지만 둘러매고 오든 어떻게든 내가 없으면 우리 형이 죽는다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태국에서 이제 정말 극적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동생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이제 도착하니까 정말 음식이 풍성한 겁니다. 내가 원했던 정말 이제 닭 한 마리를 먹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막 고기 반찬이 막 나오고 쌀밥 퍼먹고 싶은 대로 퍼먹고, 먹다 남은 잔반이 이제 밖에 째고 막 차 있고, 그걸 보는데 어떻게 정말 휴전선을 하나 사이에 놓고 남과 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굶어 죽고 있고 그 거지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인데 우리는 음식물 처리하는 몇십 조가 들지 않습니까? 누구는 굶어 죽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뜻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을 축복을 받는데 개인을 신이라고 우상 숭배시키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이제 메마른 땅, 먼지밖에 안 나는 그런 이제 메마른 땅이 북한을 보면서, 왜 하나님 북한 주민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축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안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며칠이 지나니까 우족과 우수가 나옵니다. 세상을 다시 걷는, 세 발자국만 걷고 싶었던 건 내 소원이었고, 정말 북한의 많은 어머님들이 중국에서 이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저희 어머니였고, 1년 뒤에 남동생이 신발도 없었으니까 신발도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족 우수할 돈을 어디 가서 사기를 해서라도 벌어오겠다던 엄마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오지 않아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좀 화가 났었습니다. 중국은 쌀밥을 먹으니까 우리를 버리고 갔구나. 여동생도 어머니 찾으러 갔다 오지 않고, 후에 보니까 이제 집으로 올 수 없는 어디 저기 시골 이제 그쪽에다 중국 사람들이 팔아먹은 거죠. 북한 사람 여성들이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21세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구출해 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연을 내가 펴놓고 내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은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요.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데, 북한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중국 땅에 나왔는데 그런 이제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는가, 이런 죄책감에 제가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간 이유가 우조구수를 해주겠다고, 그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 아버지도 못 해주고 그 어머니도 못 해준 그 우조구수를 국가는 며칠 만에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그 북한에서 짚고 넘어온 그 목발 북한에서 모 사람을 향해서 던지라고. 당신은 내 팔다리를 잘라갔지만 자유 대한민국은 나를 세상 다시 걷게 했다고. 저도 세 발자국만 걷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일상 살 때 감사함을 모르죠.
코로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땐 몰랐어요. 세상을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팔다리가 없고 보니까 그것이 소원인 겁니다. 보조기구를 하고라도 3발짝만 다시 걸어보는 것. 그 2가지 소원을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저에게 다 이제 해주었던 거죠.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탈북을 하시다가 그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학포 탄광, 그 탄광 보이부에서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뭐 큰아들도 없고 그 작은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 어디 있으면 잡아내려고 자꾸 대라고 이제 고문하는데 아버지는 진짜로 모르고 고문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시체를 그냥 집에다 던져놓고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 이웃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래서 보름도 안 됐다는 거죠. 친구들이 저를 보고 욕하는 겁니다. 이 3개월이라는 게 이게 몇 개월이냐고. 저도 3개월에 이제 대한민국 올 줄 알았는데 그 긴 과정 1만 킬로를 돌아올 줄 나도 몰랐고, 그 과정에 저도 살아남을지도 몰랐었고, 그냥 살아남고 이제 가장 처음에 한 일인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 와 보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쌀밥을 고기 꼭 먹는 세상이 진짜로 있고 이것이 천국 같은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을 하루라도 보셨으면 좋을 텐데, 그 아버지는 다리가 썩어나는 나를 살려줬는데 저는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드리지 못한 그 죄책감, 너무 이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한 손으로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대학 공부도 하고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서 죽어가는 정말 자유냐 죽음이냐의 기로 서 있는 사람들 구출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았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한 청년, 한 사람의 그 이야기로 이제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제 북한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모습, 그 바로메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일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 이제 60여 명이 저기 판문점 강화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그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땅도 비록 보이는 것은 이제 산이 보이겠습니다만 그 땅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이제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깨어있는 한 청년이, 깨어있는 한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런 모습은 정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백악관에 초청한 만큼이나 그 팔다리 없이 살면서도, 그 정착하기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보다 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진심에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또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일도 놀랍지만 정말 우리의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북한 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날도 이제 마련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으로만 듣던 그 안에 진리교회 이제 오게 되어서 저 역시 영광이고,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 정말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한 분이 이제 이 시대 청년들이 100명, 1000명 목수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어서 항상 이제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예.